구약성경 108면에 있는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함께요.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성찬식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성찬식을 위해서 다른 때보다도 좀 더 신경 써서 복장 갖추고 오신 분들부터 해서 우리 청소년들도 함께 하고 또 모처럼 청년들도 더 나오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까지 참여해 주셔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뭐가 이렇게 좋았을까? 성찬 많이 했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이전의 교회들에서도 성찬을 행할 때 중요시했던 것은 이제 과연 형식이
전통에 잘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례적인 부분이 잘 실행돼야 된다. 제가 옛날에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느낀 것이 아하, 성찬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더 강조되어야 될 것은 연합이구나. 하나님과의 연합이 경험되고 또 공동체가 연합되는 그 체험이 정말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일을 보내고 나서 이제 월요일부터 특세로 모이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밤 늦게까지 이제 바쁘셔서 새벽에 성전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 장로님, 집사님들 사정을 제가 뻔히 알고 있는데 함께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러 나오신 모습에 제가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주말은 좀 쉬셨으니까 월요일 많이 나오시고 화요일부터는 좀 줄겠지 했는데 다들 열심으로 나오시고 기도하고 계셔서 제가 참 또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말 그대로 특별 새벽 기도에 무엇이 특별하게 만듭니까? 우리 자신이 특별히 더 시간을 내서 잠을 좀 더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 특별한 시간을 함께 만들고 또 누리고 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쭉 돌아볼 때 여기 간판 전광판 달고 의자 바뀌고 음향 시설 바뀌고 그런 것 좋아지는 것들보다도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일은 모이기를 힘쓰고 또 연합하고 결속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우리가 기도에도 힘써야 되고 또 각자의 섬김에도 충실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입니다. 제 마음으로는 이제 특별 새벽기도에 이번 주 나오신 인원들이 이제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특별히 아닌 보통 새벽기도에도 항상 차 있기를 바라지만 또 각자의 삶에서 오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는 피곤함을 무시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만큼 또 우리 안에 사모함과 갈망이 깊어져서 꼭 새벽 기도회 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목장마다 또 재직마다 사랑과 친교의 나눔이 더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이러한 통합, 연합, 공동체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일들을 위해서 오랜 갈등이 청산되고 이제 하나됨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필요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그 은혜가 또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최근 일어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보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그만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없습니다. 그들의 족보가 원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제 국가인 걸 온 세상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자기가 더 이제 자신의 정통성을 우리는 이쪽 기독교 유대교는 이삭 라인, 또 저쪽은 무슬림들은 이스마엘 라인이라고 서로 자기가 정통이라고 주장하지만 공통된 주장, 공통된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공통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형제들끼리 다툴 수는 있어도 잔인하게 죽이고 아주 말살하려고 하는 것은 멈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마스의 테러를 용인하거나 무슬림을 장려하는 절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인간적이길 바라는 것이죠. 가자 지구에서 희생당한 여성과 어린이, 직접적으로 전쟁 수행의 능력이 없는 여성과 아이의 사망 수가 우크라이나 전쟁 2년 동안 죽은 숫자의 2배입니다. 2배. 이게 작년 말 통계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더 늘었죠. 지금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반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폭격 때문에, 그 폭격과 공습 때문에 많이 죽었는데 이제는 국경을 봉쇄하고 구호품이 들어가는 것들을 막아서 여자와 아이들, 체력적으로 약한 이들이 영양실조로 탈수로 죽어가고 있다는 뉴스를 봅니다. 이 전쟁이 어느 순간 휴전을 하고 종전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마음에 있는 분노와 그 원망들을 쉽게 지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기는 이 슬픔이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쟁, 힘의 자랑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추구하고 갈등이 아니라 화해를 이루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뒤에 과제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시내산을 향한 여정도 중요한 과제지만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단일한 민족성을 이루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할 때 여러 족속들이, 타민족들이 그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함께 종살이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통합되어야 될 형제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하나였지만 갈라진 이 동족들입니다. 창세기 역사에 이 수많은 갈라짐의 역사가 있습니다. 맨 처음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에덴 동편 지방으로 떠나서 자신의 자손들을 이루었습니다. 이삭의 형이었던 이스마엘 어머니와 함께 쫓겨나서 바란 광야에 가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드라의 후손들, 그들이 동방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이 그드라의 후손 가운데 오늘 이드로 미디안 족속이 나오게 되죠. 또 에서도 세일산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 모든 떨어진 형제 종족들을 다시금 재결합시키는 매개체가 모세라는 겁니다. 당장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로 도망갔을 때 누구한테 의탁했습니까? 미디안 족속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미디안 종족과 함께 가정을 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이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미디안 족속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직 세워지지 않은 제사장, 예배를 가장 앞장서서 주관하는 제사장이 이미 그 형제인 미디안 족속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미디안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오늘 1절에서 모세가 전하는 간증을 기쁘게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들었을 겁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2절부터 5절까지 이드로는 이제 식구들을 데려왔습니다. 모세의 식구들. 모세가 애굽에서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자식을 두고 갔는데 이드로가 같이 데리고 있다가 이제 모세가 나왔으니까 데리고 왔죠. 3절, 4절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3절에 게르솜이 먼저 나오고 또 4절에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아들들의 이름은 모세가 애굽에서 또 바로에서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고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들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힘들었던 모세를 건져주셨다. 이 아들들의 이름에 모세의 어떤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쳤다라고 해서 신의 산이 이제 거의 가까웠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로 넘어가면 8절부터 다시 모세로부터 이드로에게 지난 역사가 설명됩니다. 1절은 전체를 요약하는 구절이었고 여기가 이제 본편입니다. 출애굽했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있었던 일, 사막에서 물이 떨어지고 음식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가 그것들을 쭉 증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뭐게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응답받은 경험을 나누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입니다. 뭐 1분 전도, 뭐 3분 전도, 지금 지하철에 계신 여러분 잠깐만 제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이러면서 하는 방법들 훈련 다 받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이전에 사역을 하면서도 제일 좋은 것은 제가 이전에 저희 집이 경매에 넘어갔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아서 왔더라고요 하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어머 어쩜 다 그러더라고요. 내 기도 응답받아서 내가 하나님 만난 경험, 그것이 상대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교회 다녀요?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말을 여러분 입에 담아 두십시오. 나는 요러요러 해가지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좋다. 나는 요러요러 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게 정말 좋다. 그 말들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가족들, 말 안 듣는 그 불신 가족들에 대해서도 제일 좋은 거는 여보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자식들을 향하여 얘들아 엄마 아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 그걸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부터 11절 이 말을 들은 이드로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찬양합니다. 11절에서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을 내가 알았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법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붙을 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12절 다시 이 하나님 고백이 나누어지고 또 이드로에 의해서 다시 고백되면서 이제 두 사이드가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이 12절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는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과 함께 결합되어야 될 백성을 상징하는 인물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입니다. 그들이 함께 떡을 먹었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12절에서 정작 모세는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모세는 뭐 흐뭇하게 바라보고 자기는 쫄쫄 굶고 있었겠어요. 같이 먹었겠죠. 근데 12절이 강조하는 건 이드로를 통한 미디안 족속과 아론과 장로들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식구임을 확인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12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증언들을 모세가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결합되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 종족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양쪽에 다 껴있죠.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이며 미디안 족속의 사위 아닙니까? 그들의 가족이 이미 되었죠. 하나 더, 또 모세는 또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이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연합과 결합은 온 세상을 향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자 아론과 장로들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이 함께 식탁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 재결합을 보여준다면 그렇게 합쳐져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이 13절부터 나타납니다. 또한 이 13절 이후의 내용은 인간적인 재결합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되는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13절 보니까 이드로가 보니 모세가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길게 줄을 서가지고 모세한테 뭐라고 하고 모세가 뭘 얘기하면은 다음 그래서 꼭 뭐 진료보는 의사처럼 계속 앉아 있고 사람들이 줄줄줄줄 일일이 자기가 얘기를 다 듣고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이드로가 무슨 일이냐? 대체 백성들 왜 그러냐? 그랬더니 15절 하나님께 여쭙기 위하여 나에게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모세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모세가 전반부에서는 모세가 이드로에게 지난 역사를 말하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동족 간의 형제 민족 간의 매개체 역할을 했다면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일이 있는 사람은 모세에게 찾아오고
찾아오면 모세는 이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원하신다라고 지침을 알려줬습니다. 모세가 재판하는 기준이 곧 하나님의 법도였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왜 이렇게 해야 됐나요?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럴 땐 이렇게 해라라고 알려주신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빨리 율법이 주어져야 되겠구나라고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드로가 볼 때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겁니다.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백성들이 기력이 다 하겠다, 쇠하겠다. 자기 순서 기다리다가 사막에서 다 지치겠다. 야, 그래서 너도 그 일들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 19절 20절 내가 가르쳐 주겠다. 지침을 주어라. 20절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어서 기준을 삼게 해라. 그러면 일일이 너한테 찾아와서 묻지 않을 것이다. 해답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것은 단순히 전달자, 매개체, 그렇게 중간자 역할로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리더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웠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실 것이다 라고 미리 가르칠 수 있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네가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부터 23절까지 리더들을 세워라, 소위 조직을 갖추라라는 겁니다. 여전히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질 리더의 첫 번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것이 리더의 기준입니다. 이 진실함 그리고 불의를 미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가 없는 기준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그 품을 수 있는 그릇에 따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각각 세워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오는 대신에 먼저 자기 그룹의 리더를 찾을 것이고, 보다 덜 복잡한 문제는 그들 선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2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군대 조직에서 가져온 거죠. 10부장이 있고 10부장이 10명 모여서 100부장이 세워지고 또 그 10명 모여 1000부장이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는 이 역할 감당하도록 세운 사람들이 이미 있습니다. 항존직이 그런 사람들이고, 재직들이 그렇고, 기관장이 그렇고, 또 목자들이 그렇죠. 모든 리더는 세움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주어야 합니다. 아니 나도 몰라 너도 몰라 그냥 알아서들 해. 이 질서가 없어버리면 조직 전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리더는 뭐 재미난 거 없나, 뭐 새로운 거 없나, 다들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리더가 먼저 움직이고 의견을 나누고 이거 해볼까요? 요거 어때요? 라고 해 주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셔서 그렇지만 우리 진혜정 원사님이 이런 거 되게 잘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장식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진혜정 원사님은 목사님 저 남대문 나왔는데요? 이렇게 전화를 해주세요. 진도를 이렇게 빼주시니까 제가 참 편해요. 많이 배우고 참 감사드립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제가 이제 교육관 쪽 정원 한참 보면서 생각에 잠겨 있으니까 딱 보고 저한테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뭐 할 거예요? 저거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을 막 마음을 읽어주시더라고요. 제 부족한 경험과 지식을 채워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참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나오는 기도가 일꾼에 대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 일꾼 보내주십시오 기도가 아니라 일꾼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나옵니다. 여태껏 교회를 잘 섬겨오신 분, 교회 안에 든든히 계신 분들이 다 계신데 뭐 일꾼 보내주시기를 또 언제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준비된 일꾼이 뭐 파송돼가지고 오겠습니까? 우리가 일꾼 되어야죠. 우리가 이 교회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꾼이 될 때 우리의 섬김을 받을 만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로 올 것이고, 또 그들이 우리를 본받아서 우리 교회의 일꾼들로 세워지겠죠. 그래서 일부러 새가족들, 귀한 분들, 좋은 분들 오셨지만 아유 조금 쉬세요, 조금 느긋하게 가세요라고 일부러 말씀을 드려요. 아주 훌륭한 분들 계셨고 오셨고 더 오실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꾼 됩시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 되고 우리가 일하는 사람 됩시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몸으로도 섬기고 또 기도로도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고 또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모세가 이드로의 조언을 받고 조직을 세우자 모세도 좋고 백성들도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지혜, 이드로의 조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유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결합의 유익이 된 것입니다. 27절 마지막으로 이제 이드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본격적으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할 때 모세가 다시 그를 초청하죠.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종합하면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해서, 첫째, 공동체가 지향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연합,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이 첫 번째 공동체의 지향점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의 지향점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정의들이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영적 가족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혈연, 지연, 학연 다 제각각이지만 우리는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함께 성찬을 통해 주님의 몸에 연합합니다. 서로가 어려움 당하면 함께 마음 아파하고 걱정하고 중보하며 도울 일을 찾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밖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결속이 우리를 묶고 있기에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죠. 이 보이지 않는 결속이 바로 영적 결속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새가족들은 한 달 동안 식탁 교제를 저랑 나눕니다. 정해진 양육 과정의 커리큘럼들이 있긴 하지만 밥 먹으면서 대화 나누다 보면 커리큘럼은 이제 섞어서 얘기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매주마다 식사 섬기시고 또 정리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너무 죄송할 정도로 식사가 막 늦게 끝날 때가 있어요. 막 1시에 끝날 때가 있고 그래요. 근데 등록 후에 그 시간들을 충분히 가진 분들이 대부분 정착하고 뿌리를 잘 내리고 계세요. 이제 그냥 등록 카드만 띡 주신 분들은 신방까지 받았어도 아무래도 그 결속이 느슨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자연휴양림이나 여기 숲속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숲속 놀이터 같은 데 보면 오래된 밧줄로 통나무를 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밧줄이 삭아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매어 있는 채로 비를 맞아서 젖고 또 햇볕이 쨍쨍하며 마르기를 반복하면서 그 밧줄이 아주 단단히 굳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풀래야 손으로는 풀 수도 없고 무조건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토록 시간이 흐를수록 이 결속됨은 점점 더 굳어져야 합니다. 목장 오래 하신 분들 그 느낌 아시잖아요. 하도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다 숟가락 숫자까지 안다는 옛말처럼 시간이 지나니까 막 점점 있는지 없는지 막 존재감도 옅어지고, 이거는 이 결속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교회는 그런 부분들까지 잘 품고 어떻게든 연합과 결속 가운데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연합이 잘 되는 교회, 잘 뭉치는 교회가 섬기기도 잘 합니다. 지금 앞장서서 섬기는 저 사람 저 수고 도와주자. 또 내가 도와주면 나중에 내가 리더가 되었을 때 앞에 섰을 때 또 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섬겨주리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작년에 귀한 권사님들 세웠고 또 선배 권사님들처럼 아주 우리 신인 권사님들 열심히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일꾼들을 더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진 사람, 준비된 사람이 합당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신실하며 하나님 잘 따라가는 사람, 그런 분이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며 배려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세우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바라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으로, 국가로 이제 첫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오랜 가족 혈연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였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 새로운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다. 천부장, 백부장 이런 건 새로운 형태, 조직을 갖추는 과정이고,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에 새로운 질서가 그들 가운데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2년, 43년 지난 시간 받은 은혜와 감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새로운 시즌을 위해서 우리가 더 새로워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또 우리 각자를 쓰겠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까 첫 번째로 불렀던 찬송, 예수는 나의